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셔서 선택된 장소에 선택된 백성을 갖다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곳에서 나의 나라 사람답게 살아라 그랬죠. 원래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냐면 가나안 8부족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8부족이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악이 차오를 대로 차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물통 같은 것도요, 찰 때까지 놔두잖아요. 두벌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백집사님 그렇죠? 두벌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 찰 때까지 놔뒀다가 다 차면 갖다 버립니다. 가나안 8부족의 제약이 다 찾아 하나님이 이때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 가지고 거기 싹 집어넣습니다. 이게 비워지면 채워지는 거죠. 근데 죄악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거기에 채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권력자들의 행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권력자들은 밤에, 물론 권력자들이라는 사람은 머리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머리를 밤에 씁니다. 밤에 머리를 써야 돼요. 그리고 낮에 그 쓴 머리를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밤에 그 쓰는 머리가 어떤 머리냐면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 근데 이 머리가, 죄를 꾀하는 머리, 악을 꾸미는 머리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아합을 치면 이세벨이 나봇이 포도밭이 좋다던데 그거 내 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합은 그 포도밭을 어떻게 빼앗아 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주지?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낮이 되면 이제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네가 엊그제 내 말을 안 들었지, 내가 불렀는데 안 쳐다봤지, 이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면서 그 땅을 싹 몰수를 해가지고 아내에게 주는 거죠. 요 얘기입니다. 권력자들이 밤에 머리를 써야 되기를, 어떤 머리를 써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할까.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의롭게 다스려서 약한 자들이 기죽지 아니하고 부한 자들이 어시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요런 머리를 자꾸 써야 되는데 그 머리를 안 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돈을 내가 가로채올까, 요런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이요. 그리고 낮에는 이제 뭐 했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힘으로 그것을, 머리 쓴 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게 고리 대검업을 한다든지 또 죄를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든지 해서 집을 빼앗아가고 아내를, 여자를 길거리에 내쫓게 되고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를 몰수를 하니까요, 아내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요즘은 또 이런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내는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안에 있어야,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들이요, 솔직히 요새 고생 많이 하는데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아내가 안에 있도록 하는, 이것도 우리들의 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건 사담이고요. 오늘 이 시대에 별로 썩 맞지 않는 얘기지만, 집이 있으면 아내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첫째 임무로 살아야 되잖아요. 모세의 부인처럼, 모세의 엄마처럼.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이 집을 빼앗기니까 아내는 거리에 쫓겨갑니다. 거리에 쫓겨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만 남자들한테 해코지를 다 당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꾸 해코지를 당하면요, 사람의 눈빛이요, 사람이 이 긴장을 많이 하거나 두려움 속에 빠지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굉장히 애원이 가득한 눈빛이 되거나 아주 표독한 눈빛이 되거나, 뭐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 눈알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 눈은 보는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선한 것을 보라고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자꾸만 해코지를 당하면 그 선한 눈이 바뀌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악한 눈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들들이, 애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는 게 뭔 말입니까? 애기들은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꿈을 꾸는 자예요. 요셉이 애기일 때 꿈을 꿨지 않습니까? 꿈을 막 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잃어버려요. 편안해야 꿈을 꾸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꿈을 꿉니까?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하고 이래야만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기가 집이 없는데 아이고 추워라 이러면서 내가 반드시 부자가 돼가지고 고대강실 집을 지어야 되지. 그거는 좋은 꿈이 아닙니다. 그 고대강실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온갖 나쁜 짓 하는 거죠. 예. 편안한 상태에서 꿈을 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독한 포도주나 술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을 내가 선지자로 삼겠다. 여러분, 선지자를 사람이 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선지자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돈 좀 있다고, 지가 권력 좀 있다고 내가 이 사람을 선지자로 삼겠다. 내가 포도주 마시고 독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돼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너무 많아요. 부산의 모 상조회사 회장님은 저희 두 해 후배를 교회를 하나 지어가지고 갔어요. 두 해 후배를 담임 목사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상조회사 직원들이 많습니다. 다 그 교회 나갑니다. 거기 하나님 계실까요? 모든 돈들이 세금 탈루하는 루트가 되는 거죠. 그 교회는. 그래서 크게 얻어맞았어요. 그 목사님은 갈 곳이 없어서 해외에 어디 지금 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권력자들이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못하게 하고 포도주 독주 먹는 것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운다는 것은 기존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야 될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밤에도 이상하게 살고 낮에도 이상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이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4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하반절 시작. 그때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가나안 땅을 딱 8개를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도모하고 또 생각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안 살고 어떻게 하면 나 한 사람이 잘 살까? 뭐 사람 간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족 간의 관계조차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관계를 맺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아수르에 주고 하나는 바벨론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요, 그때 몇몇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 더러운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어떤 사람은 팍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해버리고 또 특별히 유다에 속하여 있는 몇 사람은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70년 동안을. 이 더러워진 땅을 하나님은 또 아무도 없고 짐승이 똥 싸고 수풀이 우거지고 이렇게 변해버리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70년 동안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저 바벨론에 가 있는 적은 무리들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작업을 하시고 금식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하시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사자굴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불목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단단한 적지만 사람의 숫자는 적지만 아주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이것은 어떻게 황폐화되어 있죠. 황폐화 시켜가지고 이 단단한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들어와 가지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된 겁니다. 예. 자, 여기서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교훈을 나누겠는데요. 좀 전에 처음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60층 꼭대기에서 1층 길바닥을 내려다보면요, 사람의 키는 다 똑같아요. 2m짜리 키나 1m 50짜리 키나 똑같아요. 정수리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는 우열을 다투고 이게 뭡니까? 세상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 세상에 자꾸 물이 드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괜히 기가 죽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괜히 어시되고 이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잘난 척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또 기죽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너희는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고 돈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집도 없고 도망다니면서 나무 무덤 안에서 지금 몇백 년을 살아야 됩니다. 5대 6대 손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막 문둥병이 걸리고도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사람을 보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강한 자들아 그랬습니다. 뭐가 강하단 말입니까?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강한 게 아니잖아요. 권력을 많이 가서 강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강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 외에는 안 두려워해야지. 모르드게가 좋은 케이스 아닙니까? 그 아무리 높은 하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여야 되는 사람이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왕이 절을 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아이고 한 분 주실까 싶어서 내가 총리 다음 자리에 줄까 싶어서 막 그러면 이제 총리 다음 자리에 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쨌든 요걸 어떻게 조져버리고 내가 총리 돼야 되지 이런 생각하겠죠. 한번 요거 해가지고 올라간 재미가 있으니까 또 요거 해가지고 더 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겠죠. 맞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거 다 싫어하는 거죠. 그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길이 협착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게 또 적고 또 지나가기가 힘이 든다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이라 그랬어요. 때문에 보세요. 악한 자들이 끌어가는 쪽이 어디냐면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는 악한 자라는 것은 마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자가 우리를 끌어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고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가면 불행해집니다.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아우 나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요. 아우 나 세상에서 권력을 차지했는데요. 높이 올라가면 더 추락하는 것이 가속도가 붙어서 박살이 더 크게 나겠죠. 그걸 우리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끌고 가면 거기는 반드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불행이 있다. 세상에 행복은 없어요. 아멘입니까? 세상에 불행이 있고 거기는 반드시 실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끌어가는 곳은 어딜까요? 세상 대신에 어디다?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끌어갈 때 거기는 반드시 행복이 있어요. 거기는 반드시 성공이 있어요. 나 천국 간데도 나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거 실패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주님에 의해서 천국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 실패해서 행복하게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70년에서 100년은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세해 보일지 몰라도 그 다음 영원히 무슨 잣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잣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미련을 두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오늘로 치면 우리 작겠지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 교회에 보내셨을 때는 이 교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라? 우리 모인 사람 중에 송은실 권사님이 나보다 월등하게 많이 배우고 월등하게 많은 재물을 가졌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나를 기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이곳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이 이곳에서는요,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크게 보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야 되겠다는 이 욕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에 대하여서 못 가진 내가 기죽지 아니하고 또 가진 자인 내가 못 가진 자에 대해서 의시되지 않는, 그래서 너나 나나 함께 앉아서 더불어 사는, 더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이것이 단단하기 때문에 굴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는 아마 지금 이 시간이면 거기 7시 반이기 때문에 모든 일정이 끝이 나고 이제 저녁을 먹을 겁니다. 이제 저녁 식사하면 이제 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1시 45분 비행기, 우리 시간으로 3시 45분 비행기를 타고 올 겁니다. 아주 오늘 하루는 꼬박 피곤할 겁니다. 내일 아침에 9시에 이제 우리 부산에 도착을 하는데, 이번에 가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나 감개무량했어요. 우리가 3번째 지금 이렇게 루트를 밟았는데, 작년에 거기 가서 협약서를 맺고 잘 틀을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특별한 일은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화장실을 다 우리 새벽교회보다 좋아요. 예배당도 좋고 화장실을 짓는데도 보니까 우리는 구멍이, 물내랑 구멍이 이만한데 거기는 구멍이 이만해요. 부으면 물 못 내려가 막아놓고 청소해야 될 판이라.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배관 공사를 우리 송장로님에게 설계를 그리는 그 재주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내가 3일 내내 물었습니다. 당신이 현금하냐고. 최 장로님, 또 우리 유병팔 집사님, 최웅 집사님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10개를요, 화장실 10개를 배관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해 한 해 틀을 닦고 또 기초를 세우고 내년에 가면 아마 멋지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선교를 간다면 그 숙소가 다 마련이 돼 가지고 뭐 어디 호텔 잘 것도 없고 거기서 다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얼굴과 둘 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마찬가지다.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열심을 낼 때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얼굴에는 열심을 낼 때 얼굴이 더 일그러진다.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땡볕에 사역을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 주간 이곳에서 열심을 내볼 것인데,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저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 제가 첫날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우리가 헌당 예배를 마치고 목요일 아침에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들은 참 기가 막힌 소식이, 우리를 태워서 다니던 버스 기사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기사 부부는 아마 버스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지금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헌당 예배를 마치고 사모님께 그러더래요. 정말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보는 것 같다.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고 또 편안해지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나 이제 예수 믿을래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전 이것이 우리 새벽교회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이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면 어렵게 살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세상 보기에 그럴싸하게 살아도 반드시 쪼개지고 나눠져서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된다, 이거 다 내려놓고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게 밝혀진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주간 애를 쓰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그것을 한 주간 여러분에게 나누는 사람입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라고 나누면, 여러분 그 뜻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한 주간 동안 애를 쓰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아도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내 능력은 적으나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을 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땅의 기둥이 되어서 온 세상을 살리는 새벽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